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갑자기 방송이 잠깐 끊어져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오늘 특송 때문에 특송이 거의 뭐 오늘 뮤지컬에 가까운 큰 무대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깐 이렇게 선을 좀 끊고 공간을 확보하느라 방송이 약간 끊어졌던 것을 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에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많이 들었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우리가 오늘날 개념으로 대학에서 PhD 학위를 받은 박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박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박사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마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고대 바벨론 또는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마도 천문학과 점성학에 능통한 어떤 종교의 제사장 계급에 속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왔다는 동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신학자들은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었던 옛 고대 왕국으로 로마 제국과 맞설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 일행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행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딸랑 동방박사 3명이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행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3가지의 예물을 예수께 드렸기 때문인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면 당시 별을 관찰하던 파르티아 제국의 고위급 종교 지도자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의 왕, 온 인류의 왕,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별이 이 동방박사 사절단을 이끈 것은 예수에게가 아니라 헤롯 왕에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별은 동방박사들을 헤롯 왕에게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동방박사를 헤롯에게로 이끌고 갔을까?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곳에 있던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권력을 위임하여서 다스리게 했는데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바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에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유대의 통치권을 얻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얻은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종교적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비참하고 참담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헤롯에게 반기를 들었고 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헤롯의 왕이라는 것은 이름은 왕이지만 언제 어떻게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왕위에 대한 불안감과 위태로움을 느꼈던 헤롯은 자신의 왕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험에 되는 요소가 있다면 가차없이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죽이고 두 아들까지도 살해할 정도로 잔혹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헤롯에게 지금 동방박사들이 사절단을 이끌고 찾아와서 너무도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병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주인인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감히 헤롯 앞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별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에게 인도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헤롯에게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이제 진짜 왕이 태어났다. 왕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이제 진정한 주인이 왔음을 동방박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내가 정말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역사를 네가 통치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역사의 주인,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이 땅의 참된 주인이자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가 오셨다는 것을 헤롯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 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거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왕으로 섬기는 것, 왕으로 숭배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를 주면 친구를 버릴 수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100만 불이면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100만 불입니까? 돈 1000불에도 배신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앞에서는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때리고 돈 때문에 죽이는 세상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주식 중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주가가 떨어지면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주식 유발성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가르치는 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좋아했다가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개념 있는 가수 중에 이승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른 돈의 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랫말 속에는 돈에 대한 이 시대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니들은 왜 그러고 사니? 근데 왜 그꼴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젊음, 내 삶을 올려다봐.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위를 믿지 난 돈을 믿어. 돈은 고귀하고 정직해. 날 구원할 유일한 선. 돈의 신, 돈의 신, 돈의 신. 돈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돈 앞에 절하고 돈이라면 환장합니다. 돈이 신이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왕인 것입니다. 물론 돈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이 되어야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간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살았던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았고 버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장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에 그 말 속에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만 섬기라.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고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헤롯이 내 인생의 통치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집착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그를 찾거든 나에게도 기별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꼼수였습니다. 장차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로부터 헤롯의 음모를 미리 귀뜸받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른 길을 돌아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결국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헤롯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던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살던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가 두려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고 제거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운 소식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예쁘게 성탄 장식도 하고 이 앞에 쌓여 있는 이런 선물들 서로에게 축복하며 선물 교환도 하고 성탄 인사도 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탄생 앞에서 기뻐했던 목동들의 마음이고 동방 박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슬픔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즐거움에 취한 나머지 우리가 그 슬픔에 잠긴 이들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헤롯의 칼날에 의하여 아들을 잃은 부모들입니다. 예수의 탄생 때문에 비극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조금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저주했을지 모릅니다. 마태는 예수의 탄생 때문에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겼던 시를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헤롯의 무자비한 칼날에 죽어야 했던 이 아기들의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그들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모두에게 기쁨이 될 때 그들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 아들이 잔인한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부모의 심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 그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이웃 중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 한숨과 눈물로 보내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화려한 궁궐이 아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이나 슬픔은 성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성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과 용기를 꺾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슬픔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으며 소망을 꺾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참 소망과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